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망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또 이것을 또 우리가 바르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서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말이죠.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실제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아담이 범죄로 인해, 그렇죠.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영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형상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곧 구원받을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고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까? 인간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내려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세기 3장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일수록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학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의학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죠. 또 철학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과 철학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묶여있는 부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월적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월적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체험을 바울이 했습니까? 초월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팔다리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감옥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간수장이에게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 현장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유두과라는 청년이 이 문설주에 올라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초월적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축복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을 증거했던 증인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였다 그랬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왜 그리스도가 되실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가지셨는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축복. 그래서 세계 복음화 또 세계 선교할 전도자가 맞다면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절 그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사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었는가 이 이유에 대한 절대성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은 또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가 또 목사가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이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렘넌트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세계 복음화 하는 곳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 사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모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처음사랑교회 성도들은 우리 숫자도 별로 안 되지만 또 그래서 미래교회라고 불리지만 복음만 말하는 교회, 그렇죠? 복음만 말하는 성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가지 재앙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6월절이 뭔가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과 분만 공부 이렇게 하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출애굽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0가지 기적, 그렇죠? 10가지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가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 외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꼭 기억해 그러죠. 아니 그거 모른다고 해서 뭐 특별히 우리에게 뭐 달라진 이유 우리가 뭐 불이익 받을 그런 것들이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기도 했지만 설사 우리가 그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달라질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는 것보다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과거에 분만 공부할 때 그 선생님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그것만 가르쳤지 왜 10가지 재앙이 임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알고 나니까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올바른 사실을 깨닫고 또 이 재앙과 또 6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없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만들어 놓은 문화,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그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고 그 사단의 졸개들이 사는 세상을 저주 재앙으로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복음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문화죠. 그것이 바로 오늘 무엇을 통해서 표현했느냐?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8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렇죠? 개구리 재앙, 또 이재앙, 파리 재앙, 또 악질, 독종이 임하고, 또 우박이 내리고, 또 메뚜기가 뭔가 먹을 것을 다 갉아 먹어버리고,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없어졌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10가지 그러한 재앙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전부 다 무엇이었느냐? 신들 아니었습니까? 신들. 나일강을 섬기고, 그렇죠? 개구리 신을 섬기고, 또 이의 재앙을, 또 이를 주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들이었죠. 한마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 그들을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 신, 사단이 만든 문화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옥에 끌고 들어가는 재앙의 이유가 되어진다.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세상 신은 그런 존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물질이면 돼. 11장의 성공 중심. 그렇죠. 이것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써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답을 얻고자 사도행전 13장의 점술, 16장 무속, 19장의 우상, 섬겨도 그 존재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속에 있으면 인간이 재앙받는 여섯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단의 역사요, 흑암의 현장에 세워둔 무엇이냐? 망대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팔 강력한 사단의 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이 강력한 진을 파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기적이라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무엇이냐? 사단의 세력이다. 10가지 재앙. 그렇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어떤 존재냐? 3조직이다. 유대인 조직, 정치를 잡은 프리메이슨 조직, 또 문화를 장악한 뉴에이지 조직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 10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3조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 사단을 말하고 우리가 싸워서 꺾어야 될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오게 하는 존재들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한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나라의 바로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애굽 나라가 섬기는 10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은 누구와 같다? 엘리야 같다. 예수님을 누구와 같다?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을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세례요한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며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세례요한. 이것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사회운동을 통해서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것이죠. 엘리야다.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 행했던 엘리야처럼 신비운동해야 된다. 신비운동 가지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느냐?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예수님은 누구다? 예레미야다. 눈물 흘리며 박해하고 선행운동하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흑암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운동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도덕 어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사단을 꺾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게 똑바로 법대로 살아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켰던 이 사단을 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이 재앙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오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꺾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누구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으로도 안 되는, 엘리야로도 안 되는 예레미야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그 방법으로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사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우리에게 직접 주셨듯이 10가지 재앙, 10가지 사단의 문제를 이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 곧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 두 번째,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을 이길 방법을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과 불에 구운 양을 먹고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은 전부 다 불사르고 먹되 어떻게 서서 급하게 먹으라 그랬죠. 자, 이것이 곧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곧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로 볼 것이 유월절,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붙잡아야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3가지 이야기했죠. 양, 곧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희생제물로 드려진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3번째, 먹고 남은 것은 다 불태우고 급히 먹으라. 이 3가지를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양 희생제물을 드려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3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3가지 문제가 왔죠. 육신 때문에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손에 잡혔습니다. 육신 때문에 영이 망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었고 죄를 지었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양의 피, 그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물 중에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양의 피.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희생 제물로, 그리고 양의 피를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드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희생 제물의 약속을 잡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피 바른 자에게,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피를 바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피 바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피 반드시 발라야 되는구나. 그래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해방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피를 문에 바른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 회복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남기지 말고 서서 그 피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를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실제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로 갈 준비, 가나안으로 갈 준비하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자, 먹을 것 다 불태우고 이제 너희는 곧 나갈 거야. 이제 서서 급히 먹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이 언약을 붙잡은 자, 희생의 피, 그 제사를 붙잡은 자는 오직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 회복하고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은 참 해방을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의 해방을 말하죠. 참된 회복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피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정복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붙잡은 전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전도 선교의 축복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절과 유월절은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 똑같죠.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죄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사 해방된 증거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의 권세를 이기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다른 듯 하지만 부활절과 유월절은 어찌 보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케 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최고의 절기가 바로 오늘 부활절이고 오늘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그리스도 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흐름의 비밀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유월절을 통해서 피의 비밀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흑암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 그 아는 자는 이기는 신분 가진 자죠.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 신분 가진 자이고 성전의 축복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 자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또 현장 정복할 주인공이 되어질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6월절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 누림의 흐름,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그 기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흐름? 전도의 흐름. 그랬죠. 전도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현장 속에서 내가 말씀의 흐름과 기도 누림의 흐름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현장에 전도의 흐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또 6월절 하나님이 지금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증인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러한 증거로 부활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부활의 비밀을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듯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